마음으로 사무엘상 29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이 있기 원합니다. 정직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죄를 품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어찌 내 안에 불을 품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불을 품고는 행복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은 불안해요. 마음에 샬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긍휼과 또한 기쁨과 샬롬이 없다라면 이것은 어떤 환경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관계 문제로도 보지 마시고 물질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보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만 목자 삼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지 않았었을 때 그가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지쳐서 너무 외로워서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그가 살려고 몸부림치기 위하여 잠시 말씀을 저버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 사명을 좀 놔버리고 그가 다른 길을 선택했었을 때 그의 영혼에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많은 부족함이 많은 인생을 살게 되고 결국은 오늘 사무엘상 29장 말씀대로 진퇴양난 일촉즉발의 굉장한 위험한 상황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29장에는 잘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넘어간 게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와 있을진저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자여. 여러분도 기도를 하고 여러분도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하고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문합니다. 왜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왜 너는 나에게 예배를 드렸느냐? 왜 너는 나를 사모하느냐? 라는 말로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화이스진저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 말씀은 죄가 있으면서 왜 나의 나를 사모하느냐? 어떻게 되겠지라는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서 무슨 나에게 축복을 바라고 회복을 바라고 그리고 평강을 바라느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며 이 여호와의 나를 사모한다는 건 지금 우리의 현대어로 본다라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내가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도대체 너는 뭘 기다리고 있느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하시면서 19절 말씀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러분 사람이 사자를 피했어요. 살았다 라고 하죠.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산 것이 아닙니다. 30장의 엄청난 사건, 곰이란 사건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분명 사자를 피한 건 맞습니다. 29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30장에 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곰을 만났는데 곰도 피했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자도 피했고 곰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벽에 대고 이제 살았다 했는데 그 벽에 있는 뱀에게 물린다는 것이죠. 결론은 너희가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고 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무슨 나의 나를 사모하느냐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 주시하며 보고 있습니다. 다윗아, 언제까지 그곳에 있으려느냐?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위선과 가식과 거짓과 교만의 삶을 살겠느냐? 지금 다윗은 온통 거짓말 투성인 삶을 삽니다.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의 삶은 이곳에서는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곳에서는 저렇게 거짓말하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짓말을 자주 하다 보면 진실과 거짓이 헛갈려서 내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조차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내 삶이 매우 혼란스러워서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가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 이거 사실대로 말했는데 내가 무슨 말했지? 라고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도 온전해지지가 않죠. 지금 다윗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랬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면서 다윗아, 언제까지 그러고 있겠느냐? 아모스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3절과 4절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어졌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을 것이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이 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불안하십니까? 불안하다며? 두려우십니까?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내 안에 항상 이 만족스럽지 못한 내 안에 평안이 사라졌다라면 이건 주님께 돌아와야 될 문제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 안에는 여호와를 목자 삼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는 양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머릿속에는 온갖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어떻게 하지? 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는 모든 100개의 안테나가 다 세워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는 지금 무슨 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매우 그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29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때문에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먼저는 사울 왕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8장에 하나님께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을 보기 전에 먼저 사울부터 먼저 그 결과를 보고 이제 다윗의 결과까지 봅니다. 사울이나 다윗, 하나님 곁을 떠났었을 때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었을 때 그 결과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고, 그러나 다윗은 돌아왔었을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차이일 뿐입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결론은 그가 찾아갔던 것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결론은 그는 신접한 여인에게 위로를 받고 신접한 여인이 끌어왔던 귀신 앞에 절하고 귀신으로부터 두려움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망연자실해서 다리가 흔들리며 주저앉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는 처음엔 하나님 찾아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상황이 조금만 흔들리면요, 상황에 맞춰서 계속 그의 삶을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죠.
주님을 믿는 자는요, 주님의 그 주권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었죠.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두렵고, 다윗이 왕 되는 것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면서, 그는 다윗을 쫓아다니는 인생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은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사울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31장,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에 보면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크게 이스라엘 백성을 패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라고 하며, 바로 31장에 그의 아들 요나단과 또한 사울은 바로 이곳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을 찾다가 멈추고 신접한 여인 찾아가 위로받고 귀신 앞에 절하며 너무 무섭고 두려워 떨려서 어찌할 줄 몰라서 귀신이라도 붙들고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살다가 31장에 죽습니다. 지금 사울의 삶도 이렇게 맞춰지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다윗도 지금 굉장하게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태, 무서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이렇게 무섭고 혼란한 상태에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삶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니 61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십니다. 믿으십니까? 가슴에 새기십시오. 믿으십시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 그 삶을 묵묵하게 그 좁은 길을 가십시오. 사명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다. 아멘. 이렇게 다윗이 지었던 신앙의 고백처럼 바로 다윗이 살면 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다윗이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에는 시편 61편의 그 고백대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물론 다윗은 지금 주의 장막 성전에 머물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떠돌이,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었지만, 그러나 그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말씀. 사무엘이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머무르라고. 갓 선지자가 그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머무르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살았었을 때는 그의 삶은 행복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버리고 그가 두려워서, 어찌할 줄은 몰라서, 여러분 불순종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원망하는데 이유 있지요. 불평하는데 이유 있어요. 여러분 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지 않죠. 그래서 이런 어른들도 말이 있잖아요. 이유 없는 무덤은 한 무덤도 없다고 하는 것처럼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유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말씀, 은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 그 성전에 선포되었었던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의 날개 피하리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셨고, 여러분이 남은 생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며, 어떻게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기 원합니까? 각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다윗은 도망쳐야 되고, 다윗은 지금 동굴에서 자야 되고 어렵지만, 지금 다윗이 머무는 이곳에는 여러분 동굴도 아니에요.
그리고 안전한 집과 장막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기스 왕에게 여러 많은 호사를 누리며 아기스 왕의 신뢰를 받고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지금 그는 높은 직급의 장군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아주 좋은 옷과 먹을 것과, 그리고 그의 옆에는 칼이 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부하들이 있었고, 왜냐하면 아기스 왕이 신뢰를 해요. 다윗을 신뢰를 합니다. 그러나 사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요. 신앙생활은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 육신의 질병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지만 행복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십니까? 여전히 어렵지만 기쁘시나요? 여전히 해결될 문제가 많지만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찬양을 했고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찬양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이런 시편의 수많은 시편을 그가, 여러분 도망자 생활했을 때는 많은 시편의 시를 지었어요. 또 한 번의 시편의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2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도 같이 읽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가 도망자의 신세, 그러나 그가 주의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갔었을 때 수많은 시편의 시를 지어냈고 그의 영은 충만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왜 그가 망명을 합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면 더 이상 사울이 못 쫓아오지. 당연히 못 쫓아오죠. 사울왕이 넘어오는 순간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와 블레셋의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기스 왕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고 높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아주 부유한 생활을 합니다. 떵떵거리는 삶을 삽니다. 아주 모든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이중 스파이의 삶을 살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항상 불안해요. 눈치를 봐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눈치 봅니까? 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여러분 항상 불안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가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누구의 표피를 배워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피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애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멜렉 사람이라든지 그술 사람 침노하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피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공격합니다. 아멜렉 사람들 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 이름에 점점 더 그의 삶은 잔인하고 난 이중적여 가며 삶에 평안이 없어요. 점점 삶이 더 거칠어지고, 그리고 분노와, 그리고 그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시가 다윗이 지을 수 없을 영적 상태로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삽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 표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족속의 유다 지파, 또 유다 지파 근처에 사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29장에 보니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큰 전면전 전쟁이 일어나서 아기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자, 다윗아, 나가서 싸우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다 쳐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자기가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면은 아기스로부터 의심을 받을 것이고, 나가면은 아기스 왕과 함께, 가장 아기스 왕이 신뢰하기 때문에 이젠 그는 칼을 들고 아기스 왕 앞에서, 지금까지는 숨어서 이중 스파이 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숨어서 스파이 노릇을 할 수 없고 이중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아기스 왕과 함께 말을 타고 여러분 칼을 휘두르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목을 베어야 되는 겁니다. 그가 지금 어떤 비전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기 원하나요?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기 백성을 쳐야 되는, 자기 백성을 칼로 휘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기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생겨대 진쳤더라. 이젠 전쟁 중에 대치하고 있고 블레셋의 5 방백의 왕들은 이젠 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라고 하며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습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술에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라고 합니다.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윗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왜 이런 고통과 이런 여러분 마음의 슬픔을 경험해야 될까요? 이건 의에 대한 고난이 아니죠. 지금 다윗은 너무 슬프고 너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은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백성을 칼로 베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자기를 따른 모든 식솔들, 자기와 함께 망명했던, 자신을 포함해서 그 망명했던 모든 식솔들을 아기스 왕에 다 내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마음 안에 있는 불안, 두려움, 슬픔, 짜증, 분노, 이 모든 것이 의에 대한 고난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순종으로 가셔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의에 대한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 저는 오늘도 사울에게 쫓겼는데 내일은 어떻게 살아요? 그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치다가 사울왕이 또 쫓아오는데 저 어디로 가요? 어떻게 해요? 라는 그러한 의에 대한 고난에 찾아오는 때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의에 대한 고난에 따른 불안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불순종에 따른, 이젠 죽었구나,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이제 내 삶은 끝났구나, 언젠가는 그날이 옵니다. 그런데 아모스 말씀처럼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처럼 그의 삶에 19절의 말씀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지금 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피하였어요. 지금 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방백들이 갑자기 안 된다고, 저 다 믿을 수 없다고, 우리랑 같이 전쟁 나가다가 갑자기 우리를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면, 우리를 향해서 칼을 들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결사반대를 하는 거예요. 살아난 거죠. 갑자기 방백들이 들고 일어서면서 아기스 왕에게 호되게 분노합니다. 나는 저 다 믿을 수 없다고 라고 하면서 굉장히 크게 분노를 합니다. 이렇듯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했어요. 휴, 살았어요. 근데 곰을 만났는데 곰도 피했어요. 결론은 뱀에게 물려요. 오늘 분명히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3절에 방백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여기서 히브리 사람들은 다윗을 말합니다. 또 다윗과 함께 망명했던 그 용사들을 말합니다. 저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이로되 내가 다 봤어.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걱정하지 마. 그는 내 편이야. 우리 편에서 일할 것이야 라고 설득을 해요. 그럴 때 다윗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아기스 왕 왜 이래? 날 너무 신뢰하네. 아기스 왕 입 다물어.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엄청 불안했겠죠.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은 정말 무너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고난을 받아도 의에 대한 고난을 받으면서 때로는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죠. 두렵기도 하죠. 걱정도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주님 의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지만 지금 겪고 있는 이 무서운 이 두려움은 다윗의 불순종부터 온 거예요. 이 무서운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나는 그에게서 허물을 본 적이 없어. 그는 내 편이야. 괜찮아. 라고 말하는데 또다시 4절에 블레셋에 있는 방백들이 이제는 아기스 왕에게 노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노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성을 잃고 블레셋 방백들이 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은 은혜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이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왜 그러는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그러면서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 정하신 초소는 시글락을 말합니다.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소서. 근처도 못 오게 하십시오. 이번 전쟁에 참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번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근처도 오지 못하게 막으십시오. 라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또 순간 기분이 좋아졌을 거예요. 살았다. 기분이 또 좋아졌겠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죄 가운데 있고 불순종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뭔가 또 위기가 넘어가요. 그래서 살았다라고 하면서 헤헤거려요. 헤헤거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선 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31장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30장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선 살았어요. 그러나 30장을 보셔야 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이 시글락이 어떤 때입니까? 바로 아기스 왕이 안 되겠다 다윗아, 시글락에 머물러 있어. 우리끼리 전쟁 나가야 돼. 그 방백들이 지금 너무 흥분해 있고 방백들 이성을 잃었나 봐. 방백들이 지금 너에 대해서 너무 불신하고 있어. 미안해. 시글락에 가서 조용히 좀 있어줘 라고 시글락에 갔더니 시글락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글락이 이른 때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략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라서 결국 그의 부인, 자녀가 다 사로잡혀 끌려갔어요. 그리고 다윗을 따랐던 신하들은 너무 흥분해서 자기의 자녀와 아내가 없어지자 너무 흥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드는 사건이 30장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때로는 주님이 넘어가기도 하시고 덮어주기도 하시고 위기 때 도와주기도 하셔요. 하지만 근본적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레슨인 겁니다. 29장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또 넘어가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여러분 톡톡히 치러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은 넘기세요. 어떤 부분은 덮어주세요. 어떤 부분은 그냥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왜? 무엇이 기다립니까? 30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을 봐야 돼요.
주님께 막힌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막히셨습니까?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30장의 말씀처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다윗이 돌아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연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29장의 말씀에 보니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여기서 그 주는 바로 다윗의 주인이었던, 옛 주인이었던 사울을 말합니다. 그가 그 주 사울에게 다시 화합하니까 과거 그는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의 표피를 200개를 배워왔던 그 사건은 블레셋 사람이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바로 그곳에서 사울 편을 쏙 가가지고 우리들에게 공격을 할 것입니다 라는 말로 합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않냐 하겠나이까?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하면 또다시 기억해냅니다. 기억하십니까? 아기스 왕이요. 그들이 춤추며 노래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성경 이 부분을 아이러니하게 기록해놨어요. 다윗은 이렇게 블레셋을 죽였던, 믿음으로 죽였던 용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비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무너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중적 생활과 거짓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과거 은혜 안에 살았던 수많은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는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죄가요. 주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도 깨어났듯이 우리도 깨어나기 원합니다. 다윗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의 과거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났겠죠. 그런데 이미 죄 가운데 불순종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다윗조차도 이 5절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겸허한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결론으로는 다윗은 이렇게 대단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십시오, 돌려보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6절 말씀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가 믿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대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들어가라. 안 되겠다 라고 합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이제는 7절 말씀까지 간다면 8절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반응,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간다. 여러분, 저는 첫 번째 반응,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간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많이 억울해졌군요. 입을 다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다윗의 정말 치명적인 건 제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8절 말씀이 참 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다시 당신이 죽인 자가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과거의 은혜의 그 시간도 다시 하나님께서 회상시켜줬고, 이 진퇴양난과 이 어려운 시간을 건져주셨다면 하나님, 이젠 저 어떻게 삽니까? 메시지를 듣고 입이 다물어져야 되는데 입이 안 다물어져요. 8절에 이런 말합니다. 다윗이 아기스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낮췄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나요? 자신은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원수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이거예요. 불순종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입에 안 다물어져요. 굳이 이 말 하지 않고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죄를 쌓을 이유는 없죠. 어리석죠.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아기수왕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입 다물고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죄를 쌓을 필요는 없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왕 왜 입을 열어서 죄를 쌓느냐, 이런 말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마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나와 내 자손에게 이 피를 돌리소서. 본인도 아닙니다. 나와 내 자녀들에게 이 피를 돌리소서. 왜 이런 지나친 말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8절 말씀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이미 끝났지 않았습니까? 7절에 가면 되잖아요. 가면 되는데 굳이 이 8절의 말씀을 왜 8절의 말을 다윗은 왜 하냐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8절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 현재 위치를 정확히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누구의 종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아기수왕의 종이 되어 살고 있고, 자기가 이제 다스리고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돼. 내가 사랑해야 돼. 나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아니에요.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각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하지 말아야 돼. 선을 넘는 말을 하고, 선을 넘는 불평, 선을 넘는 원망, 선을 넘는 모든 삶을 살고 있다라면 불순종을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사단은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제 30장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자녀들을 거둬가 버리십니다. 언제까지요? 다윗이 엎드릴 때까지 그의 자녀를 떼어내십니다. 모든 다음 세대를 떼어내셔서 그가 엎드릴 때까지. 그리고 30장에 드디어 한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란 단어가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처럼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도다. 언제까지 더 맞으려고 이렇게 이 은혜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멈춰주셨다면 8절에 그 말을 다윗이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유보시켰다라면 이제 이 8절의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엎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는 다윗, 이것이 바로 불순종과 죄에 매여있는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기 원합니다.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사단이 공중곳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만 내가 올바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가장 큰 피난처이고 안전한 피난처인 걸 알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내 영혼은 행복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해집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내가 좀 곁길로 갔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이렇게 덮어주고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면 그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주님께 엎드려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영원히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